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 우리들도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가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친구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참 자기를 예쁘고 멋지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예쁘게 단장했네, 참 멋있게 몸도 가꾸었고 모습도 가꾸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결코 쉽게 자신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경 써야죠. 편안한 게 아니라 신경 쓰며 하나하나를 가꿔가는 그 실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봤을 때 참 아름답구나, 참 멋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멋쟁이들이 자신의 외면을 갖고 가듯이 우리는 생활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주일 뿐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그 일주일의 전체를 가꾸고 신경 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며 살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아봐 주신다니까요.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 알아줄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제가 우리 이가람 전사님 머리 여기까지 허리가 아니라 어깨까지 자른 걸 제가 오늘 알아봐 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전사님 머리 자르셔서 여신 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신 모르세요? 여자 신학생? 네, 여신 되셔서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렇게 복된 거고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가운데서 어떻게 단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봐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미세한 변화조차도 알아주시며 나를 위해 단장했구나, 너의 삶의 월요일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화요일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나를 알아봐 주실 그 주님 앞에 나를 가꾸어서 내어주는, 가꾸어서 산 제물로 내어주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베드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는 가정의 모습이 어떨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꾸어진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좀 더 맥락 있게 다시 조정해서
다시 조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의 삶을 단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가장 먼저 되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선한 양심에 순응하는 것. 선한 양심에 순응하는 것. 우리는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양심의 두드림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백체 중에 신기하게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느끼는데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모든 백체는요, 내 원함에 일반적으로 순응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연적 양심은 하나님께 순응하며 내 삶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사인과 강렬한 뉘우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선에 대해서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이게 내 자의로 쉽게 처음부터 컨트롤되지 않는다고요. 예를 이렇게 들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50원짜리 100원짜리 들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땐 뭐 지금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오락실에 너무 가고 싶은데 오락실 갈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제가 하루는 가만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큰 책장이 있어요. 책장 제일 밑에 이렇게 서랍들이 있는데 이 서랍에 아버지가 동전을 자꾸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금통 대신에 거기다 이제 동전을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죠. 어느 날 결심했어요. 저기서 빼가야 되겠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몇 개 꺼내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요, 아버지 방에 몰래 잠입을 했죠. 그 미닫이 문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미닫이 문을 여는데 여러분 입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고 손도요 바들바들 떨리긴 하는데 싹 열었어요. 발걸음 소리도 평상시에 걷던 이런 걸음소리가 아니라 소리 안 나게 아주 고양이같이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서랍에서 쭉 빼가지고 동전을 딱 집었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에게 순응하고 있어요. 안 들키게 하려고 입술도 손도 발걸음도 모든 것이 다 고양이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동전을 꺼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독 뭐 하나만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양심의 두들김이죠. 심장을 막 폭행하듯이 두드리면서 심장이 밖으로 꺼내져 나올 것 같이 막 두들기면서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거 바른 거 아니야? 네가 할 일 아니야? 너 이거 안 돼! 막 가슴에서 요동치는 그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가 이랬을진데 집사들도 다 해봤겠죠. 권사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이 가운데 저에게 돌 던질 사람 없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느껴봤다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 편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고 빛을 비추며 뉘우침에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선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정말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을 주며 나를 압박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 안에서도요, 이 자연적 양심을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첫 번째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빛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빛을 비춘다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써있네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양심에 순응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위해서 힘을 썼고,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위하여 힘쓰며 항상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요. 인간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양심으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양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양심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처음 했을 땐 그렇게 미친 듯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그 양심이 2번, 3번, 5번, 10번을 반복했다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0번, 20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슴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막 요동을 칠까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점점 그 방망이질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변질되기 시작한다고요. 자연적 양심이 인간의 거부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양심도 인간의 백체 중 하나같이 나에게 순응하기 시작해요. 순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르지 않죠. 죄를 정당화시킨다니까요. 또 자신을 보호하는 변질된 양심이 되어버려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순응하지 아니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양심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동조하는 변질된 그런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걸 원문에 빗대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감각해진다. 내 살을 누르면 살을 누르는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이 앞점, 누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감각이 어느 순간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서 분명히 누르고 있는데 그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역시 선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무감각해짐으로 변질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서 떠나 변질시키면 이 양심조차도 병들어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병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 양심을 가졌던 자들이 이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화인 맞는 일들로 변질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도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생시켜서 사용하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무엇을 쓰시는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 쓰시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행실에 어찌 보면 변질되어 버린 우리 양심을 무엇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선명한 실제의 모습은 우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장 선명한,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둘째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신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한다고요. 이전과 같은 다시 강렬한 그 두들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선과 악을 나누는 구별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선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질 악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이게 너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강렬한 외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뿜어주시는 또 하나의 통로로서 양심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께 살길 원하는, 이게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색칠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일함을 분명히 느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과 합일하기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양심의 두들김이, 양심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음성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신령같이 막 3D 입체로 다가오는 이런 음성을 상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오기도 하고 내 삶의 선한 양심의 두들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따르는 내 안에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서 일상의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분별되어진 그 양심을 따라 무엇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 재능의 헌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합을 열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두드림에 화답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무엇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의 에너지를, 시간, 정성, 노력을 그 안에 담아서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선한 양심의 부담감에 화답하는 거. 악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단순한 즐거움에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것에 버티면서 싸워가는 거, 열심으로 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다.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가는 열심, 악에 피 흘리면서 버티는 그 모습에 정말 열심을 쏟으며 끝까지 버텨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을 갖고 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하죠? 네. 설교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이 되게 딱딱하다, 되게 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소프트한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곧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다. 네? 여러분, 재력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의 화두가 그거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세상의 화두인데 솔로몬이 그런 결심을 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일들을 모두 다 행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에서 떠나서 자신을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할 땐 선에 반응하기보다는 악에 반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 찰나적인 순간적인 이 쾌락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솔로몬의 모습이 뭐 사업을 하는 모습으로, 아내를 막 1000명이나 얻는 모습으로,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쫙 드러나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전도서라고 하는 삶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꼭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모습이었다. 일상을 수많은 에너지로 뿜어내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은 손으로 바람을 접는 것 같이 펴고나니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은 보내버렸는데 열심히 에너지는 사용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빈 손바닥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무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과연 이렇게 살 것인가? 나를 즐겁게 하며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인생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깨끗해진 양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로 사용하는 이 깨끗해진 양심에 순응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싸워나가고 악에게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며 그 악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몸부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영광의 멸관이 되었다고요. 고전 9장 18절 19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나를 제한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는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주시는 선한 두드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선한 두드림 앞에 그는 인생을 어떻게 단상한 거예요? 나를 축소하리라. 내 삶에 어찌 보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축소하리라.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이 즐기고 원하는 거 나 다 하면서 살 거야. 내 권리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나를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그러면서 무엇하기로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 같이 나의 눈빛을, 나의 언어를, 나의 손과 발을 그들을 섬기기 위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어가고 또 얻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의 인생에 채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남이 그에게 시킨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종과 같이 사시오 이렇게 남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남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안에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종과 같이 너를 낮춰야 되겠다. 너의 권한을 축소해야 되겠다. 너의 삶을 통해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단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양심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거 앞에 나를 축소하기 위해 싸우는 거고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으로 힘쓰고 악에 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단장하는 모습이라고요. 제가 뭐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션 정혜영 부부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죠.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씩 모았대요.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이 지나면 365만 원이 되잖아요. 이 365만 원을 가지고 결혼기념일에 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길 원하요. 뭐 무료 급식소 같은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이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컴패션을 통해서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한 명당 10년 동안을 이렇게 지원하며 섬기는 그런 일들을 100여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모습들이 진행형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누군가 그에게 하루에 10,000원씩 저금하시오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라고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향해서 아니 네가 후원해라 이렇게 말 안 했을 거라고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부담감 앞에 한 영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 마음에 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겠죠.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 모습과 크기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도 400명이요 400명 아니면 의미가 없어 4명은 그건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말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 안에서 분별되어진 선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텐데,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며 나를 나누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가요,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어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상반기는 뭐 그대로 지나갔지만 하반기에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좀 장학금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 5명을 추천받아서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또 우리가 늘 중리동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건 믿지 않건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10명을 추천받아서 이번에 한 명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우리 장학회에서 지급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헌금했고 어떻게 기탁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이름 불러드린 적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아무에게도 광고하지 않아도 1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신해 온 사람들이 있기에 그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사역을 1년에 2번씩 계속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그저 누군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당신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빛이 흘러 들어갔겠냐고요. 우리 주영교회에 또 구제사역팀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봉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한 번도 대놓고 제대로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사역을 여전히 끊임없이 감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다고요. 주일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따르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다 광고하지 않아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한 감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애쓰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단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바라보실진데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하기에 선한 양심에 따라 힘을 쏟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보지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도 그걸 같이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바라봄이 분명한 건요, 그들의 마음에 파장을 낳는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가? 아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션 정혜용 부부의 아름다운 미담이죠. 이런 것들이 기사로 소개될 때 그 밑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다른 이야기들을 그 밑에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그 다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나와 다른 모습의
그것을 혐오하고 또 시기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뭐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무언가 생각할 만한 파장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들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그런 존재감 있는 인생.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빌 게이츠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좋아할 수도 있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있는 무게감이 그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양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과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 존재감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한 흠모에 저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폄하하며 도대체 왜 우리랑 다르게 사는 거야?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묵직한 존재감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 보면 세상의 목마름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정말 강렬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냥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목마름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듯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들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나와 동질감 있지 않고 뭔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베풀며 나누며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빛 안에, 그들의 언어 안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안에 무언가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갖지 못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점점 나도 그 소망 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랑 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모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강렬한 목마름으로 그 예루살렘 전 지역을 흔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진데 그렇게 세상을 흔드는 그 존재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사슬에 묶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슬에 묶여있는 그 모습이지만 손을 절그럭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 모습을 제하고서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아그리빠 왕 앞에 큰 느낌표를 찍었다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보통의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오면 목숨을 구걸하며 자기를 애처롭게 보이며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인데, 아니 저 사도 바울은요, 이 모습 빼고는 당신도 나를 닮아야 될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아그리빠 왕이 못 들어본 이야기고 못 봤던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은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이해하지 못할 어찌 보면 기묘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들을 흔들고, 그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든다고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존귀한 자다, 아름다운 자다. 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그래,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이라고요.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삶에 무언가를 쌓는다고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 지나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다가 손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 것인가? 우리 한 주의 삶이 주님께 선물되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